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하십니다. 오늘 이 초청에 응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명한 종교 저술가 에드 윌슨 토저는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라며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또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의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이 정의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권면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요. 거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날개의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 자세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고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몇 분들과 이집트의 신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정상에 올라 일출을 기다리며 찬양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장엄한 바위산 위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저절로 나오는 단골 찬미가 있죠. 찬미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누군가가 선창을 하니 여기저기서 함께 부르기 시작하여서 다양한 언어로 부르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과 찬양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감격, 감탄, 전율이 되었어요. 군데군데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감동적인 예배의 순간으로 제 가슴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드렸던 안식일 예배의 모습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예배의 백미는 하늘 찬양대가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새 노래, 즉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일 것입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전속 단원이 375명이랍니다. 잘 모르겠지만 세계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웅장함과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 규모의 이 하늘 찬양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계시 중에 잠시 보았는데
잠시 들어보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또 검은 곳 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다는 것이겠죠.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에서 듣게 될 할렐루야 찬양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듣는 감동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 자리에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그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에 꼭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죄가 시작되면서 죄 짓기 전과는 예배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본 후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도 대조적인 자신의 모습에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자는 역시 구원이 필요한 자를 향해 나아가기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참여하는 예배의 자리는 회개와 용서의 자리, 은혜와 구원의 자리, 그리고 파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파송된 사명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워하는 아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가죽이 벗겨지고 죽은 짐승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제사 제도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는지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합니다. 누구의 제사가 더 나은지의 기준은 예물이 상징하는 분이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가인이 더 비싼 재료로 더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여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인을 받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예배자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예배자를 의로운 자라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서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많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해도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만 높여짐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그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예배하도록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능력과 성품과 뜻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며 구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25시간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나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을 익히게 하시기 위해 음식물을 구별하기도 하셨습니다.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말고 소는 정하니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가 돼지보다 꼭 건강식이라서 정하다고 하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과 부정 개념을 연습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을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듯이 안식일을 통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날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적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배와 거룩, 이 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거룩과 예배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할수록 거룩해지고 거룩해질수록 더욱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욱 잘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구별되고 장소도 구별되고 음식도 구별되고 관심사도 구별되고 기호도 구별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더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예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외적 형식에 치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도 반복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뿐이지 의미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양과 소를 남겨두었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에 대해 질책했을 때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었습니다. 부좌 선지자 634페이지에 예배자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제물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는 오히려 하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한 번의 실천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자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림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미가 6장에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예배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회복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험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언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개혁자로 오셨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거행되는 의식의 예배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셔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지어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서 무너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이어 AD 70년에 다시 한번 무너졌고 그 후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2차례나 정결케 하셨지만 거룩해지기를 거부한 성전은 무너졌듯이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되려 하지 않는 성도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도의 거룩해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 갱신을 위해 소그룹 예배를 제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분명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차라는 소그룹 용어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소그룹 예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 예배의 특징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대그룹 예배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언할 사람의 인원을 제한하고 질서 있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예배에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서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적시에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 시스템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를 초청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혼자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신 것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었을 것이고 셋이었다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는데도 아담은 하와가 유혹받을 때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함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소그룹 예배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잘 설명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이야기해야 됐고 말씀하신 분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결국 하와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입니다. 죄 없이 순결하게 창조된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면 죄의 성향이 있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상호 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교회는 11개 소그룹 대부분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3년째 거의 모든 소그룹이 매일 새벽 기도 시간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묵상할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지 묵상한 바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대면하여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밴드나 카톡에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올리는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의 진원지가 이 말씀과 기도의 모임 자리, 매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증언 7권 195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저녁이나 정오나 이른 아침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라. 그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역자의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작은 무리, 즉 소그룹으로 적절한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대들 스스로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문을 열 것 같으면 큰 축복이 그대들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들의 동료 교육자들과 이룬 사랑스러운 친숙에 대하여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음악의 악기들보다 영혼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수단을 통해서이다. 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간증과 고백은 영혼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소그룹 예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권하는 소그룹 예배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은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소그룹으로 더욱 자주 모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안식일마다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매 예배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을 나누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